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랫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간을 이렇게 코란비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여러분들 시작하고자 오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죄를 한번 지은 이후에는 그 약점 때문에 죄에서 참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길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움, 한번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에서 7절의 말씀으로 우상숭배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 그런 거짓말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나중에 산더미처럼 그렇게 커져버려서 도저히 이제 수습할래야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때 유일한 방법, 여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상황까지 이르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체면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체면 차리고,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제까지 내가 했던 짓이 무엇인데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과거의 일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 지나간 가지고 그렇게 매여서 혼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온다면 내 딸아 내 아들아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인내하신 사랑, 정말로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높고 넓은 그런 하나님,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또 두 번째 거짓된 행동을 할 뿐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앞에서도 숨기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데 자기를 내던져서는 아니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미스바와 다볼에서 있은 일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자, 모두 다 심판 때 있다라는 겁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바로 영적 각성 운동을 했던 곳, 회개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다볼은 어디입니까? 다볼은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백성을 구한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되찾는 바로 그 부흥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장소, 거룩한 장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곳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4장 15절, 호세아서 4장 15절에 베다웬, 이 베다웬은 즉 베델을 뜻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 지어진 곳이지요. 베델은 야곱이 이름 지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라였습니다. 호세아 4장 바로 15절에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말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로 베델, 이 비겁한 자, 도망자, 그리고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곳, 바로 이곳에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후 심각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9절,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이곳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지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곳 갈 필요 없다 하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와 다볼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예, 오늘 보면 2절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벌한다 한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은 도적이 임하는 그날처럼 임할 겁니다. 갑자기 임할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테니 멸망하지 않도록 제발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 라는 간절한 주님의 외침이지요. 기대지요. 경고의 말씀이지요. 패역자는 반역자라는 말이에요. 반역자. 너희들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육죄. 이 살육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속이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고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어때요? 국가는
몇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해요. 부정부패와 인권이 유린된 역사를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참 몇십억, 몇천억을 그렇게 그냥 꿀꺽 삼켜도 그 죄를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참 그런 사법부를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지요. 거기에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합세한다면 진리는 더욱더 저만치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그 사면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8.15 사면, 5.1, 3.1절 사면 이런 식으로 사면을 행하는데 죄값을 다 치르게끔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면을 해서 나오면 어때요? 또 똑같이 또 죄를 지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6범 결국 사람을 죽였어요. 6번이나 깨닫지가 않는다니까요. 술을 먹는 것은 차더라도 그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죠. 살인죄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죄로 다스리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관대한 것이 음주운전. 술 먹고 그런 상황에서 저질렀으니까 왜 이걸 이해하지요? 이런 문화는 참 잘못된 문화지요. 그러니 계속해서 죄는 죄를 낳는 거죠. 초범이니까 용서하겠대요. 초범이니까. 처음 잘못한 거니까 용서하겠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값을 치르게끔 한다면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미끼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감각해져 버려 간다는 거예요. 뭐 까짓 거 이 정도야 뭐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누군가 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한다면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이라고 한다면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요.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깨끗해? 이렇게 맞받아치죠. 이렇듯 악은 더욱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보면 5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나게 하며 그 죄악으로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죄인들 또한 역시 뭐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할 이때 오히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기회, 속아낼 기회가 아니라 거짓으로 속일 기회가 아니라 더 죄를 지을 기회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에서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찾아간다 하여도 즉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내게 나온다면 언제든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라는 것을 지금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혼날 때에도 너 혼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혼내지 않기를 바래. 제발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마. 너 그 잘못한 것에서 제발 좀 벗어나거라 라는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가오면 내가 너희를 맞이해 줄 거야. 언제든지 나오거라 라는 것을 지금 역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실수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실수라고 합니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참 그 머리로 어떻게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말하기가 참 멋쩍을 때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고 유감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7절에 새 달은 큰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자들에게 새 달은 바로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인 것은 맞지만 사실 심판 뒤에 감춰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발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바로 지금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초라처럼 천국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어 슬피우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을 소홀하게 하거나 주님께 의당 드려야 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상 앞에 절하며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호세아 선자의 외침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